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이고요. 5절부터 9절은 요압의 인구조사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1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앞문장에 언급된 여호와가 주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무엘하 21장에 언급된 이 3년 동안의 흉년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결과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지금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볼 것은 역대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격동시킨 것과 달리 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서 군사령과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다윗이 요압에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니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인구수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실 것이니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실을 보기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인구 조사를 하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그리고 군대 사령관들보다 더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재촉하다라는 그 단어는 문자적으로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압의 반대 의견보다 말의 입김이 왕의 말이 더 강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5절부터 9절인데 먼저 5절부터 6절을 보면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디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이 성읍 우편에 아로엘 곧 이 야셀 맞은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아르노 강변의 성읍은 르우벤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면 갓 지파의 아로엘은 이 야셀의 맞은편이면서 이 랍바 맞은편이기도 한 바로 그 아로엘입니다. 이 아로엘은 바로 인구조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야셀은 이 랍바 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지점이었으며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 점령한 바 있는 바로 그 성읍입니다. 인구조사팀이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은 바로 야셀입니다. 그들은 다시 북진하에서 이 길앗 지역에 이르고 바로 닷디무시 땅을 거쳐서 다냐안으로 경유를 했습니다. 이 닷디무시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갈릴리 호수 주변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다냐안은 바로 단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단 지파가 정복하여 이름을 붙인 성읍 단과 구분이 되는 단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찾아갔던 그 단이 바로 다냐알일 것입니다. 이 단은 단 지파 영역의 북쪽 경계선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돈으로 돌고 그리고 두로를 거쳐서 휘잇 사람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의 남쪽에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휘잇 사람의 주 거지인 레바논과 헤르몬산 부근이었고 부엘세바는 이 다윗 왕국의 남쪽 경계선으로서 이 인구 조사의 마지막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온 땅을 돌아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인구 조사를 위해 사용한 기간은 바로 9달 20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가 각기 따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왕국이 내부적으로 둘로 나뉘어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바로 5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칼을 빼는 대담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전쟁에 익숙한 용사가 아니라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와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을 110만 그리고 유다 사람을 47만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에 따르면 이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왕국에 속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인구를 조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이 이 인구 조사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7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 계속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마음에 걸렸다는 표현은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자기가 어리석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회개에 합당한 벌을 3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회개하였음에도 벌을 받는 것은 밧세바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셔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십니다. 하지만 그에게 합당한 벌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형벌은 7년의 기근과 그리고 3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과 3번째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 뒤로 갈수록 날수가 줄어드는 것은 재앙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한 뒤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인 반면에 권능도 크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를 핑계로 자신이 고통당한 것을 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굉장히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통은 백성이 함께 받는 고통이며 2 종류의 형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기근과 바로 사흘의 전염병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믿는 것은 바로 전염병 재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내가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사실 원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고통은 다윗 개인의 고통, 개인이 받는 고통이고 그것은 바로 원수에게 쫓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정한 때는 아마도 저녁 번제 드릴 때로 여겨지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재앙은 하루 동안 지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한 때의 재앙을 중단하는 것이 미리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스 사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강조하면서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의 가문에게 벌이기를 내리기를 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반대를 지금 무리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센 것은 바로 징병과 그리고 징세를 위한 그 조사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모르는 다윗이 아닌데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왕과 귀족들이 백성을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쓴 전형적인 수단을 다윗이 그것을 보고 동경했으니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장래를 도모하며 잘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에서 나온 불안이라면 그 불안과 그 계획과 그 장래를 도모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든 그리고 회개하든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사죄를 구합니다.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미련한 짓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 징계의 면죄의 요구가 아니며 이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묵과가 아닙니다. 이 재앙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세 재앙 중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보고 다윗은 교만한 이 절대 군주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백성들 양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목자적인 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이 사무엘 상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이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부추김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마도 이 교만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한 다윗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3일이 되기 전까지 되기 전에 이 정한 때까지만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다윗 왕궁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 다윗 왕궁을 유지하는 유일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윗이
이제 또한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하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하나님 열심히 살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혹시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불안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다윗은 바로 알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